사람이 살아가면서 고난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늘 즐거운 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참된 신자들에게 많은 환난과 고난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환난은 헬라어로 슬립시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경제적인 환난도 되고 신체적인 어떤 질병으로 오는 환난도 있고, 그리고 스트레스로 오는 정신적인 환난, 고통도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일시적인 고통입니다. 이 고통이 지나가면 평안함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성도들한테는 이런 환난이 유익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인내라는 것은 헬라어로 휘포모네라고 말하는데,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것, 이 세상의 시련과 환난과 시험을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걸 말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똑같은 시험을 만나서도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간다는 겁니다. 연단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도키메라는 말인데, 금속을 다루는 그 용광로에 끓는 그 상황, 그러니까 불순물이 그 용광로 안에서 제거되는 그 상황을 말합니다. 그 끓는 물에서 불순물이 다 제거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순금이 나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난 없는 인생이 없습니다. 대통령도 그 자리가 봤을 때는 좋아 보이지만 그 고난과 연단을 받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장차관도 마찬가지입니다. 탄핵을 통하여 고난과 연단을 받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그동안에 외부 세력의 그 침공을 통하여 많은 고난과 연단을 받았잖아요. 70년 전에 한미동맹에 결의를 맺어서 그 이후로 유침을 당한 것이 없지만은 그전에는 유침을 수도 없이 많이 당했어요. 나라나 개인이나 고난과 연단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이걸 피할 수가 없어요. 몇 가지로 말씀을 나누는데, 그러면 어떻게 이 고난과 연단을 극복할 수가 있을까요? 첫째로 고난이 있어도 즐거워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코로나가 3년 동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교회 예배 1%만 드려라, 5%만 드려라, 설교자하고 반주자하고 카메라만하고 3명만 드려라, 3명. 생방송하지 말고 편집해서 올리는데 나머지는 다 되돌려 보내라. 아니 100명, 20명 모이는데 3명만 드리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70만이 되는데 19명만 드리라는 겁니다. 설교자, 사회자, 대피교도자, 반주자, 찬양인도자, 안내자. 3년 동안 그랬어요. 3년 동안. 얼마나 고난이 왔습니까? 얼마나 어려웠었습니까? 그런데 이 어려운 것들이 시간이 가니까 회복이 되더라 이 말입니다. 인내하고 그때를 기다리니까 예전으로 회복이 되더라 이 말입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것도 많지요. 소상공인들이 무너지고 수출하는 개인 사업가들이 수출을 못해서 세금을 못 내고 등등 하다 보니까 세금이 몇 주가 들거쳐서 나라의 빚이 계속 누적돼 가고 있잖아요. 지금 5,200억이랍니다. 나라의 빚이. 나라의 빚이 1,200억인데 나라가 운영하는 공공기관의 그 나라 빚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5천억이 넘어갑니다. 수출을 해야 이득을 얻어 세금을 내잖아요. 개인업자들이 사업을 잘해야 그 세금을 내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못하니까 세금이 들거친다는 거예요. 이것 또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또 이 고난을 통하여 또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또 새로 올 거라는 걸 바라보고, 잘 될 걸 바라보고 그냥 즐거워하십시다. 고난의 밤이 깊을수록 희망의 새벽이 다가오는 것처럼 터널을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터널 끝은 가까이 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어떤 무진 고난을 겪고 있다 할지라도 끝나는 순간이 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긍정적으로 이 고난을, 연단을 물리치십시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은 착할 선을 사용하는데 끝은 착하게 마무리가 된다라는 말이에요. 이래저래 혼란과 염려 걱정이 있어도 어려운 일이 있어도 끝은 어때요?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좋게 끝이 난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냥 어떤 일이 있어도 그냥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그냥 항상 기뻐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가면 범사에 선하고 좋은 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페니 크루스비라는 사람이 태어났는데 6주 만에 이 눈병이 왔어요. 눈병. 6주 만에. 눈이 잘 안 떠지는 거예요. 마을에 의사가 없기 때문에 그 무면허 의사들이 있잖아요. 돌팔이 의사들. 예전에는 그런 게 있었어요. 지금이야 뭐 어림택도 없지만은 면허증 없는 사람들이 의사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 돌팔이 의사한테 이렇게 눈을 이렇게 맡겼는데 이 눈이 실명이 됐어요. 근데 각막에 심한 손상을 입게 돼가지고 실명이 됐는데 그분은 95세까지 살았는데 그분이 사는 동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많은 곡을 썼지만 이 찬송가를 작곡을 했어요. 그리고 9,000편이 넘는 찬송시를 썼어요.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건 뭐냐? 감사의 조건을 가졌다는 겁니다. 돌팔이 의사한테 책임 충고하지 아니하고 내가 한쪽이 안 보이는 거 실명한 것도 그냥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감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외치고 싶을 때가 여러분 있어요. 마음에 답답한 것이 확 풀릴 때는 누가 안 듣는 데라도 그냥 어디 산이라도 어디 학교 운동장이라도 가서 막 외치보고 싶을 때가 있어요. 어디 기도회라도 가서 막 기도하고 싶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는 다른 기도가 안 나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그 기도밖에 안 나와요. 그러면 답답함이 싹 놀라가요. 오늘 그저 감사합니다. 페니 크루스비가 고백했던 것처럼 문제가 있으면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아무리 걱정하고 염려를 해도 키를 한자나 크게 할 수 없는 것처럼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누구 나무래고 누구 뭐라고 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께서도 어머니 마리아와 같이 가나의 혼인잔치집에 갔었잖아요.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오늘 아침에 9시에 이 본문 말씀을 설교하시던데 그 리터 그 기준으로 36리터라고 말하더라고요. 결례통 한 통이 36리터라고 말씀하셔. 6결례통에 물을 가득 채워서 연회장에 갖다 떠다 줘라 그러니까 연회장으로 떠다 주는데 발걸음을 내딛는 순간 물이 변해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이게 예수님의 사역 중에 첫 기적이에요. 기적. 잔치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지면 망신이라는 겁니다. 물론 그때 당시 사람이 많이 와서 떨어졌을 수도 있고 준비를 좀 덜 해서 떨어졌을 수가 있는데 어떻든 혼인잔치집에 사람들이 많이 온 건 사실이에요. 그래 난처한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물을 떠서 갖다 주라고 말씀하시니까 이 종들이 물을 떠서 갖다 주는데 갖다 주면서 물이 변해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이런 역사, 그런 기적과 역사가 우리 가운데도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워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장에 갖다 주라 하시니 갖다 주었더니 물이 변해 포도주가 되었더라. 놀라운 역사입니다. 요한복음 2장 11절에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말씀하셨어요. 기적이 나타나니까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가는 데마다 따라가고 그래서 3년 반 동안 기적과 이적과 놀라운 일을 이루는데 그 주변에 많은 군중들이 따라다녔던 걸 알 수가 있어요. 고난이 다가와도 영광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영광을 체험하고 싶다면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해요. 몸이 약해지고 소망이 없을 때 낙심까지 되는데 낙심하지 말으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이 연단이 지나가면 영광이 있다, 소망이 있다. 계속 그렇게 살아야 이겨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고난을 피하면 영광도 다가오지 않습니다.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의 능력도 임하지 않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영광은 고난을 통해서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광도 이 고난의 길목을 통과를 해야만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보니까 이 땅에서 거센 비바람이 수많은 역경이 다가오는데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여러분, 수많은 이런 삶 가운데에서 인내가 없으면 안 돼요. 어느 시간까지 인내를 해야 되냐? 시간을 봤을 때는 겁이라는 시간까지 인내를 하시라는 거예요. 이 겁이라는 시간은 처마 밑에 낙수물이 그 바위에 물이 떨어지면서 바위가 구멍이 생기는 그 시간까지를 말합니다. 그게 겁이라는 시간인데 인내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냥 영혼까지 살아가는 동안 인내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내하는 사람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인내하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고난을 극복해 나갈 수가 있어요. 야고보서 1장 2절 3절에 보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났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알미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고난당할 때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돼요. 시편 37편 7절에 야훼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내 앞에 악한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참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이 목사야 참고 기다려라. 최유석 사모님 참고 기다려라. 최미석 집사님 참고 기다려라. 참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근데 시편 37편 7절에 보니까 잠잠히 참고 기다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형통하고 악한 꾀를 뀌려고 하는 사람이 떠나가고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전제가 뭐냐? 불평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형통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여리고성을 돌라고 하셨단 말입니다. 근데 순종했어요. 하루에 한 바퀴씩 들고 7일째 돼 가서 7바퀴를 도는데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지 않았으면 여호수아는 순종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들었기 때문에 순종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제가 교구에 있을 때에 판사한테 손을 얹고 기도해 준 적이 있어요. 판사 1차 시험 합격을 했는데 형제한테 가가지고 소파에 앉은 형제한테 가지고 2차 시험에도 합격하게 해달라 기도했어요. 근데 2차 시험에도 합격을 했어요. 세 번째 보니까 연단은 인격을 연단한다는 겁니다. 로마서 5장 4절에 보니까 인내는 연단을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욥기서 23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그랬어요. 쇠가 붙어있을 때, 불이 붙어있을 때 쳐야 돼요, 망치로. 그래야만 내가 원하는 쇠 모양으로 기구를 이렇게 만들어가지요. 이 열이 식어버리면 안 돼. 이게 아무리 때려도 이게 내가 원하는 모양대로 가지가 않아요. 네모지게 하고 싶다 그러면 빨리 불이 달궈졌을 때 네모지게 쳐야 되고, 둥그렇게 만들고 싶다 그러면 둥그런 모양을 불이 붙었을 때 막 쳐야 이게 둥그런 쇳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순금이 되기 위해서는 단련시킨다는 거예요. 제가 테니스를 좋아하는데 한번 해보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다른 뉴스나 프로그램 안 보는데 테니스 이렇게 운동을 즐겨보고, 골프도 한 번 안 해봤는데 골프 운동을 이렇게 텔레비전을 통해서 그 두 가지는 이렇게 봐요. 그 테니스를 하는 사람들 보면은 그 공이 날아올 때 온몸에 정신을 다 쏟아서 팔, 다리, 막 근육까지 다 움직여요.
몸 전체가 다 움직이면서 그 공을 받아치고 공격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손만 가서 휘두르는 게 아니에요. 공이 떨어지는 곳에 발이 뛰어가서 상체에다가 힘을 주고 다리에다가 힘을 줘서 양손으로 그냥 있는 힘을 다해서 배운 대로 공을 쳐냅니다. 온몸이 다 움직이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슬로베이더도 봐도 온몸이 다 움직여요. 이것은 우리가 연단을 받았을 때에 온 마음과 막 온몸을 다해서 이걸 극복하고자 원하고 기도하면 분명히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처럼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를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연단을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너에게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라가 이렇게 연단을 받고 있어요. 국민이, 백성이 지금 연단 가운데 있어요. 물론 한쪽에서는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이 자유라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고통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것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어요. 기뻐하는 일들로 하나님은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켄 가이어라는 작가가 있는데 그의 최신작에 보면 십자가를 바라보라 라는 최신작이 있어요. Shave by the cross. 그러니까 누가 우리를 괴롭히든지 우리의 고통은 하나님이 뭔가를 만들어내기 위한 재료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통을 받고 있는 이것은 하나님의 나를 뭔가를 만들기 위한 어떤 재료다, 재료. 그 고통이. 그래서 그걸 뭔가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재료이기 때문에 힘을 내서 이 시간을 극복하고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의 선한 열매를 주신다는 겁니다. 돌덩어리 하나가 조각가의 손에 잡히면은요, 한두 번 해서 이게 좋은 작품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수도 없이 작은 망치로 두들기고 큰 망치로 두들기고 며칠 동안 두드리는 것도 있을 거예요. 수도 없이 이 정을 맞아야 돼. 이 정을 안 맞고는 좋은 작품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난 사람은 정을 많이 맞는다고 그러잖아요. 모난 사람은 고난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고난의 재료를 가지고 영광스러운,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영광으로 나타나게 하시기 위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돌덩어리 하나가 작가 손에 맡겨질 때 수도 없이 망치질을 많이 맞는 것처럼 볼품없는 돌덩어리에서 망치질을 통하여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은 성령의 연단을 통하여 다듬어주고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장이 된다는 거예요. 축복으로 변장이 된다는 거예요. 영국 사이스 웰스의 한 작은 탄광촌에서 갱이 무너져가지고 14명이 갇혔던 일이 있었잖아요. 오래전 얘기인데. 지금은요, 탄광을 들어가면은요, 거기다가 물도, 음식도 막 한 달 동안 먹을 수 있는 양을 거기다가 비축을 해놓는다는 거야, 아예. 그런데 그때 당시는 그런 어떤 여유가 없었어요. 그냥 갇혀버리면 구조대가 와야지 먹고 마실 수 있는 비축된 그런 음식들이 없었어요. 근데 14명의 인부들이 갇혔어요. 저 지하에. 전기선이 끊어지고 캄캄합니다. 이렇게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있었나 봐요. 지나가다가 이렇게 터널 이렇게 입구에서 지나가다 보면은 중간에서 매몰돼서 막히면은 이 공간이 있는 것처럼 이 공간에서 뭘 했냐? 찬양을 드렸어요. 캄캄한 경도에서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지만 구원의 손길을 바라보고 그들은 찬양을 했어요. 가사가 이런 찬양입니다. 애로부터 도움 되시고 내 소망 되신 주, 이 세상 풍파 중에도 늘 보호하시리니 애부터 도움 되시고
내 소망 되신 주 일평생 지나갈 동안 늘 보호하시네 라고 되어 있어요. 아니 383장이라서 내가 이걸 알아보려고 이렇게 핸드폰에서 이렇게 해보니까 이 내용이 아니야, 이 내용이. 그래서 제가 지금 못 불러드린 거예요. 알아봤어요. 근데 이 가사가 책에 나와 있길래 가사만 읽어드린 거예요. 이 찬양을 계속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구주대원들이 그 소리를 듣고 그리 간 거예요. 갇혀있는 곳으로. 그래가지고 구출해 준 겁니다. 고난 중에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는 사실을 아시고 나라가 고난 중에 있는데 소망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5장 4절에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연단이 있는 시간이지만 소망을 갖길 바랍니다. 소망이 끊기면 안 돼요. 천국도 소망 가운데 입성하게 되는 거거든요. 나그네와 같은 이 세상 천국의 소망을 갖길 바랍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죽음의 계곡을 수도 없이 넘나들었던 걸 알 수가 있어요. 모든 고난을 겪었어요. 근데 바울이 가면서 찬송하고 그 복음을 전했던 그 선교지를 이렇게 쭉 가다 보니까 뭐 평지만 간 게 아니고 막 산골짜기 넘어서 뭐 그때는 길이 순탄하지 않았으니까 넘어서 이렇게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 이렇게 막 갔던 걸 알 수가 있어요. 바울이 이렇게 갔던 그 선교지를 쭉 이렇게 선교순례를 이렇게 뒤집어서 가보는데요. 그 길이 이렇게 평탄한 길만은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이 갔던 그 도시는 막 왕성해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복음이 들어가니까 도시가 왕성해져요. 막 번성하고. 그런 놀라운 역사. 가면서 지나갔던 다리만 보존이 뭐 오랫동안 돼 있는데 그 다리 하나만 같이 건너가고 싶다라는 그런 순례객들이 많아가지고 바울이 걸어갔던 다리라 해가지고 순례객들이 그 다리를 건너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험준한 길도 있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맞출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저 천국의 영광을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그는 전도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고난과 연단도 많이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뒤로 하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사명을 이룰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어떤 어려움에 당해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 낙심은 병을 갖다 주더라니까요. 병. 제가 코로나죠. 코로나로 심하게 한 일주를 앓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막 요양원에서 죽어나가고 코로나 때문에 죽어나가는 뉴스를 들어보니까 잠깐 낙심이 되더라고요. 와, 코로나가 저렇게 무섭나. 물론 저희 큰형님도 코로나 때문에 하늘나라 가셨지만 코로나 걸려가 일주일 만에 하늘나라 가셨어요. 근데 낙심이 되는 거예요. 내가 코로나 걸리니까 낙심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기도해 주니까 옆에서 힘을 얻어가지고 제가 낙심하지 않고 살아났어요. 여러분 낙심하니까요 밥맛도 없고요 일부 생활도 그냥 하고 싶지도 않고요 누구 만나고 싶지도 않고요 전화기도 꺼놓고요 낙심하니까 만병에 이게 병이더라니까 병. 절대 그런 일 없길 바랍니다. 자살하는 사람 가만히 보니까 낙심하니까 자살하잖아요. 낙심하지 않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어떤 문제가 있어도 정금같이 나를 훈련시키는구나, 나를 단련하시는구나 이렇게 마음을 잡수시고 극복하고 이겨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